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영지주의 이단에 빠진 신자를 설득하기 위해 쓴 전도의 성격을 띤 서신입니다. 영지주의 이단은요, 이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서 세계를 가짜 세계와 진짜 세계로 이게 양분하여 봅니다. 플라톤은 이 동굴 비유에서 이 두 세계를 이렇게 설명하죠. 인간의 영혼은 빛의 세계에 속해 있었지만 어떤 이유로 이 빛의 세계에서 추락하여 동굴에 갇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동굴 입구에는요, 횃불이 있어요. 그 반대편에는 높은 벽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동굴에 갇힌 이 사람들은 이 사지가 묶여서 뒤를 보지 못, 입구를 보지 못하고 벽만을 보게 돼 있어요. 벽 쪽만을. 근데 이 벽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빛에 의해서 자신들과 뭐 동물들, 여기 동굴 안의 세계가 이렇게 비춰지지 않겠어요? 그 비춰지는 동굴 벽에 비춰진 그림자의 세계, 이건 가짜잖아요. 근데 이거 뭐 태어날 때부터 동굴에 갇혀 있던 사람은 동굴 벽에 비치는 이 그림자의 그림자, 가짜 세계를 진짜 세계로 이제 착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어떤 한 사람이 사슬을 끊고 이제 동굴을 탈출해서 이 빛의 세계로 나가게 돼요. 그게 진짜 세계를 보게 된 거죠. 그는 동굴에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진짜 세계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동굴 밖의 세계를 두려워하여 그의 증언을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당시 이 영지주의 이단은 이 플라톤의 이런 얘기를 이제 인용하면서 이 플라톤이 말하는 그 빛의 세계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과의 사귐의 세계를 말하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자신들이야말로 빛의 증거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가르침을 받으면 이 육체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이데아의 세계,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빛의 세계를 누릴 수 있는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했던 것이죠. 그러면 정말 진짜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던 사도 요한은 그들의 그런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요한은 진짜 세계와 가짜 세계를 구분하고 진짜 세계를 알고 이에 귀속하는 것을 구원으로 말하는 이런 영지주의의 이원론적 그런 세계관을 완전히 부정한 건 아니에요. 일부 인정했습니다. 요한이 문제 삼는 것은 그들은 이성적 깨달음을 통해서 이 육체적인 속박에서 벗어나 이제 진짜 세계에 귀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반기를 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어둠의 존재인 인간이 빛의 존재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와 진정한 사귐 가운데 있으려면 먼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본성이 다르잖아요. 속성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어둠의 부분을 제거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 6절을 볼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 어둠이 제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좀 구약적 표현으로 하면 빛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말하는 거고, 어둠은 뭐예요? 인간의 부정한 속성, 죄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진정 거룩한 하나님과 부정한 인간이 하나님과 진정 온전한 사귐 가운데 거하려면 어떻게 해요? 죄의 문제, 어둠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사함의 구원이죠. 하나님께서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시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진정한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거하는 진정한 구원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죄사함이라는 은혜, 구원, 즉 구속이라고 하는 거죠. 이 구속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시는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 구속의 진리는요, 이게 사람의 지혜로는 좀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진리거든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에 예수님은 생전에 이 죄사함의 진리를 다양하게 설명하셨어요.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먼저 이게 성전에서 이제 주로 동물 희생 제사를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에게는요, 제사 의식을 통해서 구속을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노예 제도를 기반하여 살고 있는 로마인들에게는요, 노예 매매 제도를 통해서 구속을 설명하셨고요. 그리고 구속을 받고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머물고 있는 신자에게는 이 부채 관계로 이 구속의 진리를 설명하시면서 구속에 따르는 책무를 별도로 또 가르쳤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세 방면에서 구속, 즉 죄사함의 구원을 차례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뭐 관심 다 있으시죠? 예. 예. 자, 먼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게 희생 제사 의식을 통해서 이 구속의 진리를 말씀드렸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에서 동물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이 성전 제사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근데 이게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거의 매일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성전 마당에서 동물 희생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해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임하셔서 그들의 죄를 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요,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아무 때나 이 성전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대속죄일 날 임하세요.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그리고 어디에 임하세요? 성소 안에? 아니, 성소도 아니에요. 성소는 휘장으로 이렇게 가려있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도 아니에요. 지성소에 또 뭐 법궤가 있잖아요. 그 법궤 위에 뭐 양천사들이 있고, 그 속죄소라고 하는 거기에요. 거기 속죄소라고 불러요, 거기를. 거기에 임하시는 거예요. 왜 거기를 속죄소라고 부르겠어요? 그곳에 임하셔서 비로소 죄사함을 선언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속죄일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죄사함의 은혜를 강구하는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여 누가 들어갑니까?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들어갈 때 또 어떻게 갖고 와요? 그 피를 동물 희생 제사에서 동물이 흘린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살아서 나오면 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셨구나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날 큰 축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축제입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시고 우리를 품으셨다. 이렇게 이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날 죄사함의 은혜와 함께 그들은 하나님 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어마어마한 축제를 이제 벌이는 거죠. 그런데 구약시대 성전에서 행했던 이 동물 희생 제사는요, 완전한 죄사함의 제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플라톤의 말대로 하면 완전한 제사를 그냥 비추는 그림자 같은 거예요. 우리 구약의 표현으로 하면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형. 그림자. 그럼 완전한 제사는 뭐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사하는 완벽한 제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불완전한 제사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 완전한 제사는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신 거예요.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 이게 완전한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완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 땅에 어떻게 해요? 완전한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제사에 드릴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린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완전한 제사장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친히 자기가 완전한 희생 제물, 흠없는 완전한 깨끗한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그가 담당하신 거예요. 그냥 덮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누구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완벽한 어떻게 해요? 희생양이라는 거예요. 희생 제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영원한 제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신자들은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께 용납되는 안식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다시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죄사함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의 구원을 얻는 그런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물 희생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받는 과정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게 사도 요한은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요. 1장 9절에 보면요, 오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뭐만 하면 된대요? 딱 하나의 단어가 나와요. 자백만 하면 된대요. 자백만.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구절을 또 굉장히 왜곡해서 이 자백을 어떻게 해석해요? 입술의 고백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복음을 전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당신이 이 시간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당신을 사하시고 당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접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 기도를 따라하면 영접 기도 때 이제 따라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따라하면 어떻게 해요?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기도 끝나고 나면 이제 당신은 당신 모든 죄는 사하였다. 이제 당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고 막 안고 축하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가능할까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렇게 우리 죄를 입술로 고백하면, 정말 좀 진심을 담아서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즉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실까요? 받아 주실까요?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자백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이 자백의 의미를 아주 더 깊이 있게 조명하고 있거든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근데 정경이 주어진 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현존하실까요? 말씀으로 현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서면은요, 이 말씀이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비춰요. 우리를 비추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어두운 행위와 마음과 지금 어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
낱낱이 이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 빛 앞에 안 드러나는 게 없어요.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말씀의 빛에 의해서 자기가 자신이 폭로되는 이 과정을 하나의 그 수술로 이렇게 의사가 칼을 갖고 수술하는 수술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어떤 날선 검과 같다는 거예요. 칼. 이 칼이 무슨 칼이에요? 우리의 내면을 완전히 가르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그랬는데, 여기 세 개의 쌍 개념이 나오잖아요. 세 개. 하나는 뭐예요? 혼과 영, 그죠? 두 번째 쌍 개념은 관절과 골수. 세 번째 쌍 개념은 뭐예요? 예, 생각과, 예, 마음의 생각과 뜻. 여기서 혼과 영은 어떻게 있어요? 신자의 신앙 상태,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영적 상태를 밝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마음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도 정확하게 아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관절과 골수라는 건 뭘 말하는 것 같아요? 뭐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죠? 행위. 그리고 여기 생각과 뜻은 뭐겠어요? 우리의 내면. 그죠? 우리의 내면 상태가 그냥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어떤 신앙 상태와 행위와 내면을 완전히 비추었을 때 기쁘세요 막? 어떠세요?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보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단어는요, 드러나다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는 트라게리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대 교부 이 크리스토톰은요, 이 동사를 아주 영감 있게 해석했어요. 크리스토톰은 이 단어가 바로 구약시대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죄사함을 위한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하겠어요? 먼저 동물을, 희생 제물을 어떻게 해요? 껍질을 벗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껍질 채로 제물 드리는 거 아닙니다. 불 세우는 거 아니에요. 껍질을 갈라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각을 뜹니다.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부정한 거, 기름들 다 제거하거든요. 바로 이렇게 이 각 제사장이 제물을 각뜨는 행위, 이게 바로 이 트라게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갔을 때 이 말씀은 어떤 거예요? 구약시대로 가면은 성전 마당에서 제사장이 칼을 들고 말이죠, 제물을 각뜨는 이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말씀의 검으로 어떻게 우리 자신을 가르고 우리 내면을 다 파헤쳐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벌거벗은 자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든 가식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의 부정함을 어떻게 해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그 부정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부정함을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긍휼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 과정, 여기까지가 자백이에요. 그냥 입술로, 주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할렐루야, 이제 죄사함 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 예수님께서 이런 단순한 과정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은 결코 아닌 것 같아요. 고백의, 자백의 끝은 뭐냐? 자기의 부정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말이죠, 하나님은 말씀 앞에 떠는 자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납하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2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엄청난 약속이에요. 정말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는 어떻게 하겠다? 반드시 내가 돌보겠다는 거예요. 돌보겠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죄를 사하고 그를 내 백성 삼으시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강한 의도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말씀 앞에 떠는 자를 자기 피로 사하시며 그 영혼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이때 신자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모든 죄를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아래 자비 가운데 용납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사귐의 구원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백의 과정, 철저한 회개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요, 인간은 육신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육신에서 끊임없이 죄가 뿜어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정한 삶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을 받으며 비참한 운명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아야 되는데 이 우리의 죄, 우리의 부정함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어떤 길이 있겠어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로마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는 또 좀 다르게 이 구속을 설명하셨는데요. 예수님은 노예 제도에 기반하여 살고는 로마인들을 향해서는요, 대속이란 단어로 이제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서 대속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루트론이라고 하죠. 루트론. 근데 노예의 몸값을 뜻하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는 죄에 팔려 사탄에 종된 우리를 자기의 피라는 이 값을 지불하시고 사탄으로부터 어떤 세력으로서의 죄로부터 우리를 사서 자기 종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는 누구예요? 종이에요. 주종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3절 보면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누구의 종으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종 관계하면 뭐가 떠올라요? 뭔가 속박당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전제 군주가 모든 영역에서 자기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언약 자기 백성들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이제 연상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은 많으신데요. 이렇게 절대 군주처럼 모든 영역에서 막 그 어떤 소유권, 오너십을 행사하는 그런 주인은 아니세요. 참 이 오너십을요, 예수님은 선하게 사용하세요. 선하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딱 두 영역에서 이 오너십을 사용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복종하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자기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복종할 것을 요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 게 뭐예요?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에 복종하도록 유도해요, 우리를. 그래서 평상시에는 예수님은 오너십을 행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께 좀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위해 살려고 하고 이웃을 하나의 자기 목표를 이루는 도구로 삼고 이러려고 할 때 이 주종 관계를 이제 다시 기억시키는 거거든요. 내가 너를 피로 샀다.
너 이렇게 살아도 되냐? 이렇게 이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새 계명에 순종케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오너십을 사용할 때 보면 언제 사용하시는가 하면, 항상 제자들을 보면은 시험이 있잖아요. 사탄의 유혹이 있고요. 사탄이 어떻게 유혹해요? 제자들을. 유대교 지도자들, 권력, 힘 있는 자들, 또 무리들을 이용해서 앞세워서 뭐 그들을 계속 흔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 가룟 유다를 하나 잃긴 하셨지만 이 어마어마한 사탄의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요, 11제자를 잃지 않고 다 끝까지, 여러분 보면 우리가 마가복음 보세요. 난 이게 마가복음 처음 읽을 때요, 제가 제자라고 진짜 아이고 이걸 버리시지 왜 이렇게 끝까지 데리고 가시나? 이런 생각 여러분도 많이 드셨죠.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오너십을 계속 사용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놓지 않죠. 근데 가룟 유다는 왜 잃어버렸어요? 가룟 유다는 주종 관계를 깨버리잖아요, 결국은. 이 관계를 해체시켜요, 스스로. 그래서 결국은 사탄의 먹잇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뭐 편지 같은 거 쓸 때 자기를 소개할 때 보면 사도라는 말도 쓰지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걸 엄청나게 강조해요. 자신뿐만 아니라 신자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의 소유라는 걸 강하게 주장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어마어마한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게 되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까지 이 주종관계가 깊어져야 되느냐? 바울이 그런 말 많이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머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몸이잖아요, 그러면. 몸과 머리의 관계로 이 주종관계가 승화돼야 된다. 이렇게 그와 우리가 완전히 주종관계로 완전히 몸과 머리처럼 연합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신자는 안전함을, 영적으로 안전함을 보장받게 된다는 거죠. 왜? 여러분, 우리가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있어요? 분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몸도 죽고요. 머리도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몸과 머리처럼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우리의 영혼이 보호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죄사함의 구원을 받고도 여전히 자기를 위해 사는 신자를 향해서는요, 이 죄사함의 구원을 부채관계로 설명하셨어요. 부채관계로. 채무관계로. 여러분, 바울은 늘 자기가 예수, 복음의 빚진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복음의 빚진 자죠. 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거저 죄사함을 받고 거저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가 된 거니까요. 그리고 돈으로 따지면, 액수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이 비유는요, 뭐, 이제, 사실은 그 앞에 내용을 보면요, 신자가 자기에게 해를 입힌 자를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되냐는 이 질문을 받자 예수님께서 이거에 대한 대답으로 이제 하신 비유거든요. 이 비유에서,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죄사함의 은혜는요, 액수로 말이죠. 한 1만 달란트 정도로, 책정됩니다. 1만 달란트는요, 6천만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값으로 정말 이렇게 환산하기 어려운 큰 액수예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니까 1만 달란트는 6천만 일의 일당이에요. 네? 6천만 일. 일의
품삯이에요. 우리가 1년에 일할 수 있는 날이 300일로 잡으면 6천만 일은요 20만 일이 돼요. 뭐 지금 현재 뭐 우리 뭐 하나로 이렇게 환산하면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뭐 일당을 10만 원, 뭐 아주 최저임금으로 해서 10만 원만 해도요 1만 달란트 하면 이제 한 6조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 정도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특별한 이런 기술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런 큰 돈을 벌면 로또에 당첨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근데 로또에 이제 우리가 10억 정도 당첨이 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매주 이게 한 10억 정도의 로또를 한 120년 당첨되면 이 정도 돈 벌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이거 그냥 하는 말이고요. 그런데 이 일반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세상에서 살다가 누군가로부터 100데나리온의 손실을 보게 돼요. 네? 이게 100데나리온이 한 4개월 정도의 품삯이겠죠? 지금으로 하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돈을 못 받게 되자 이 사람을 이제 고소해서 옥에 가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준 임금이 그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넌 어떻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100데나리온 너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옥에 가두었느냐라고 이제 문책하면서 그를 다시 옥에 집어넣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비유에서 뭐 다 아시겠지만 주인은 하나님을, 탕감받은 자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를, 또 신자가 용서하지 못한 자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우리 신자에게 해를 입히는 뭐 어떤 사람들을 말하겠죠. 근데 이 신자가 우리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을 우리가 좀 관대하게 대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전에 죄사함을 받지 못한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는 이 경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뭐 이 세상에 나와서 해를 받았을 때 그걸 다 탕감해 주라는 얘기야.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손실을 봤으면 보상을 받아야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 대한 한 인간으로서 그 사람에 대한 존중감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한테 큰 해를 입힌 자라도 그를 인간으로 봐야 돼. 어떤 인간이요? 자기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구원 가능한 인간으로 보면서 존중해야 되고 그에게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아무리 큰 해를 입힌 사람도 사람으로 봐야 되고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이해하면서, 그렇다고 보상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반대예요. 이게 일반 달란트 비유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탕감을 받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이런 건데 이 기도는 반대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으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의역하면 우리의 현실 생활에 이렇게 적용해서 이 기도를 바꾸면 이런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해 입힌 자를 업신여기지 않고 관용하였듯이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일반 달란트 은혜의 빚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관용을 베풀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관용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존중.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이 다 업신여기더라도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볼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성취하신 죄사함의 구원, 구속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구속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자격을 주는 것이지 완전한 구원 자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 이 한 주 정말 진정한 자기 죄를 자백하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한 죄사함을 받고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안식의 실존으로 이 한 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나아가 우리 주변에 있어서 살면서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기는 영혼들, 지체들, 또 우리에게 또 실수하여 어떤 해를 입힌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관용하시면서 그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고 또 품을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를 영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